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6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오늘 이 한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2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었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깊이 번민했었습니다. 큰 한 신상이 있었었는데 그 신상 분명히 보았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했었죠. 여러 지혜자들 또 술사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 꿈이 무엇이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었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는 한 큰 신상이었고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보긴 봤는데 이건 또 무엇이냐? 그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해주는데 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바벨론 왕이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왕은 왕들 중에서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머리입니다. 근데 왕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그 이후에는 쇠와 같은 나라가 그 이후에는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세우는데 저가 꿈으로 보았었던 신상이 아니라 꿈으로 보았었던 신상은 머리만 황금이었어요. 그런데 전체를 갖다 다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제가 보았었던 그 꿈에서의 신상은 머리만 황금이었고 그 황금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 바벨론을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발까지 다 황금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과 부귀와 힘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각도의 모든 관리들 또 높은 지휘관들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하고 그리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악기 소리가 나면은 이건 절하라는 소리니까 다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했어요. 자, 명령은 부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하면 그런 그게 아니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여버릴 거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7절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백성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었습니다. 다 절했었어요. 자, 다 절하는 그때에 절하지 않았었던 몇 사람이 있었었죠.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서 저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장에 참소가 일어나죠.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장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자 하면은 당장에 이러한 참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회유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다 좋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소리,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면 그러면 좋거니와. 왕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그런데 절하도록,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절하도록 죄 유혹을 좀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회유책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강경책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안 하면 죽을 거야. 두렵게 하는 거죠.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다 좋을 거야 하는 회유책. 안 하면 죽어. 무섭게 강경책. 근데 그 목적은 동일해요. 우상 앞에 절하라. 우상 앞에 절해라.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자,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냥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절하면서도 주님 나는 그래도 내 중심은 아니에요. 내 중심을 아시죠? 이미 겉으로는 절하면서 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 분명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왕은 분명히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면은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건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왕이여 분명히 하옵소서.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 풀무불 안에 집어 던져 죽여버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자 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평안한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불 가운데 던져질 때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거니와 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도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왕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과 함께 하셨었던 거죠. 함께 하셨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깜짝 놀랐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26절에 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에 집어 넣기 전에 그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회유책과 강경책을 던졌었을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래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는 있겠느냐 이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서는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2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왜냐? 그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29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똑똑히 하나님을 보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었나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와 같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드렸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게 되는가? 26절을 다시 보니까는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참 하나님, 그리고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참된 종.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교회야 하는데
회유책과 광경책 아래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 많은 이들, 가짜, 세상도 다 알아요. 가짜와 진짜를 세상도 알아본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상 왕이 그렇게 입술로 시인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종들도 같이 높여준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회유하는 그 말에 무릎 꿇거나, 세상에 두렵게 하는 그 말에 무릎 꿇거나, 그래서 세상의 비위를 맞춰주고 따라가면은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너도 가짜구나. 나는 아예 안 믿지만 믿는다고 하는 너도 뭐 나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세상도 우리를요 분별해 본다고요. 세상이 자기 말 듣지 아니하고 회유책을 써도 강경책을 써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요 미워합니다. 미워해가지고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어요. 불 가운데 집어 던지려고 그렇게 미워하고,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미워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로 에휴 교회, 뭐라고 그러죠? 개념 없는 교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도요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또 알아요. 진짜다, 얘는 진짜다. 그렇게 미워해도, 미움을 당하면서도 제사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며느리, 그렇게 미워하지만 얘는 진짜다, 세상이 알아본다고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어머니 효도하겠다고 말 듣고 같이 제사하는 며느리, 예뻐하는 것 같지만 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짜라고 안다고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내 생명과 포기할 수 없는 참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참 종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그 이마에 맞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하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꼭 그 옷 같이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 맞은 14만 4천 명,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예전에 전주에 갔었는데 어떤 분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그때 마스크 쓸 때가 아니었는데 마스크 이렇게 탁 쓰면서 편말을 걸어놓고 베리칩에 대해서, 베리칩 이거 맞으면은 이거 666편데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옥 갑니다. 사탄표입니다. 하면서 베리칩 맞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천국 베리칩 안 맞으면 가는 건가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 간 자들이에요. 흰 옷 입은 자들. 흰 옷,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한 의의 옷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흰 옷 입은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7장 13절 말씀부터 볼게요.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당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또 누구냐? 큰 환난에서 어떻게 된 자? 나온 자. 나온 자라는 뜻은 뭘까요? 그 전에는 나온 자. 그럼 그 전에는요? 들어간 자예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 자. 던져졌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 통과한 자, 그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자, 예수님 믿는 자, 천국 가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관념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큰 환난을 통과하기까지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큰 환난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길이 뭔데요? 조금 협착한 길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나도 세상 없고 세상도 나 없고 서로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서 주일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절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거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을 각오하면서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회유하고 또 강경하게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 믿음의 정조를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자, 그들이 예수님 믿는 자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불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건져내어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또 찾아볼게요. 20장 6절, 5절과 6절 말씀. 20장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된 자들, 우리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다 엎드려 가지고 회유할 때, 두렵게 할 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 끝까지 남아 불구덩이에 던져질지언정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들어왔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고백해 왔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봤지 않아요? 보지 않았나요? 우리 한국교회 실정을. 근데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 말세의 성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세에 보면은 다 드러날 거예요. 다
이와 같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믿음 지키기 어려웠었죠. 저는 코로나 시국 전 세계 교회 문이 닫혔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하나님의 결정 없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세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권투 선수들이 실전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파링 하잖아요. 스파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스파링을 시켜준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준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시험에 그렇게 다 무릎 꿇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문 닫고 예배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진짜 멋있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그냥 한순간이 아니었었던 거죠. 저에게 양을 맡겨주셨을 때, 그때의 들짐승이 그 양 한 마리 빼앗아 갈 때 그거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었던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이 있었었기 때문에 결전의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